샬롬.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 금요일 사랑방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했었던 말씀들이 있어요. 변화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로 오병이의 기적처럼 오병이어가 기를 때 그때는 말씀을 크게 안 했는데 이 말씀 누가복음 12장에는 서두가 뭐냐면 사람들이 밟혀서 상할 만큼 수만 명이 따라갈 때 했던 말씀 크게 두 가지 핵심이 첫 번째는 금요일날 했던 것이 바리새인의 의식을 삼가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헛되게 짝퉁 신앙되면 마지막 날에 짝퉁이라고 밝혀지면 얼마나 아쉽겠느냐라는 얘기를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왜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 항상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번째 말씀으로 부유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가 넘치게 살 것인가 해서 13절 21절인데 세 단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을 물리치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지 말고 부자는 좋지만 하나님께 부유한 부자가 되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수만 명에게 공식적으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하게 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금요일 사랑방 예배든 짝퉁 신앙 버려라와 이렇게 부유하게 살라는 것은 이것은 수만 명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만 명이 왔을 때 보세요. 배경에서 수만 명이 왔을 때 손을 들고 사람들을 해치며 나가 산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나 사람들이 다 쳐다볼 때 뭐냐면 아마 이 집안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내 형을 명하여 재산을 나누라 하소서. 그 당시만 해도 요새는 아니,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많이 사라졌지만 형이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는 형에 대한 장자가 우선권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재산을 균등에 불이하지 않거나 형이 다 독식을 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한번 이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이 서로 밟혀서 상하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께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형을 명하여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게 하소서. 얼핏 보면 올바른 기도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책망 비슷하게 얘기하는 뭐냐면 이 사람아, 그 사람을 나쁘게 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장이나 재산 나눈 사람으로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눈 것이 나쁠 것이 아니고 싸우지 말라 하는 것으로 그 이전의 말씀으로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수만 명 앞에서 하신 것은 뭐냐면 재판장이나 작은 재판이나 재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는 이 땅에 요 작은 그 재산 분쟁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고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세상을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심판하는 악인을 심판할 궁극적인 재판장이요 메시안 큰 것을 알라고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올바른 얘기 공의라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했으니까 내가 슬픔을 당했으니까 풀어주소서 그러는데 예수님은 한 발짝 물러서 뭐냐면 내가 그것보다 궁극적으로는 너희들 얘기를 들어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의를 심판하러 온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짝퉁 신앙 때 누가복음에 썼던 것을 내무섰잖아요. 누가복음의 반대되는 말이 현대말로는 아이들은 내가복음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복음을 내게만 적용하고 하나님께 적용하지 않거나 이웃에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청년의 열성, 이런 열심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이런 열심이 있어요. 수만 명을 해치고 가서 예수님만 만나서 예수님께 부탁만 드리면 내 것을 들어주겠다. 현대말로 표현 어때요? 새벽 기도 가고 금식 기도하고 한 것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있었잖아요.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인터내셔널 스튜디오니까 장학금 안 나오는 로스쿨에 있을 때 야 급하면 금식해봐라. 지나가는 말처럼 했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기도원에 3일 금식했잖아요. 근데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더 왔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기도하자. 조금 받았어요. 한 25%더 하자 기도하자. 절반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죠? 엄청나게 많이 준 건데 로스쿨에서. 목사님, 그러면 더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 그때 우리 다 들었어요. 예배 들어온 사람. 네가 변호사로 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글을 써서 학교 측에 너의 주장을 설득시켜봐라. 한 두세 명 받는 장학금을 만 퍼센트로 받았죠. 그리고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을 원망하거나 골방에 숨거나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 이거는 사단마귀 하는 겁니다. 사단마귀를 어떻게 외롭게 만들어요. 처박게 있습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했어요. 수만 명을 해치고 내 억울함을 들어줬어.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나쁜 사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마디를 잘 보면 이 청년이 나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좀 더 큰 거를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너희들의 개인 문제보다 더 큰 너희들의 영혼과 궁극적인 삶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기로 올 테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지금 네 앞에 있는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네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 15절에 뭐냐면 탐심을 버리라. 어떤 얘기하게 되면 그래 이스라엘 당시의 율법은 장자가 독식하는 거니까 형이 주면 다행이고 안 줘도 불만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을 때 탐심은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넉넉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지나친 거는 모든 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집이 행복하다 생각하면 이 집 작은 공간도 엄청나게 행복해요. 근데 만약에 세상 것처럼 집이 어떤 집에 갔더니 100평, 200평, 300평 이런 거 보고 막 TV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와 하잖아요. 그래 행복할까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식사를 해도 비싼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거라 누구와 어떻게 먹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장소가 작더라도 그곳에서 사랑과 존경과 이해가 있으면 그곳은 행복한 거죠. 여기 탐심은 뭐냐? 내가 행복이 뭔지 모르고 세상처럼 무조건 바라는 것.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기쁨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 자꾸만 거짓말을 가르쳐요. 편의점에 봐요. 지금 얼마나 행복해요. 마크 있고 바일로 있으니까. 맛이 형제 집안이래요. 그 집안이. 난 놀랬어요. 그게 사실은 위트 같은데도 위트가 유머가 있으려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위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뭐냐면 너희들이 형제 때문에 재산 때문에 싸운 거지만 네 마음이 넉넉하면 넉넉하게 얘기하면 서로 형제 불화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한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정욕이 뭡니까? 세상에 그릇된 욕심이고 입으로 얘기하기엔 부끄러운 것들. 그거 안 하는 거죠. 그거보다 탐심, 지나친 것들 하는 것,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면 우리는 즐겁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하게 살 수 있는 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인간적인 욕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음란한 생각, 부정한 생각,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런 것을 버리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죠. 우리가 신문지상을 보세요.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라는 사람,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넘어지는 게 뭐냐면 사람 때문에, 재물 때문에, 환경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일평생 동안 열심히 쌓는 것이 한순간에 넘어져요. 안타까울 정도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아셔야 될 것이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초지일관 얘기하는 것처럼 우상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상숭배하니까 막 우상들 놓고 이단 종교 놓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 사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사실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듭니다. 성경을 잘 보셔서 부자가 나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자도 부유한 것도 여러분들 같이 똑똑한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감사하느냐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 부자가 났는데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이 사람의 지금 이 사람의 부함이 몇 가로 있겠어요? 더블 블레싱스예요. 이미 시작 전부터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했는데 거기서 100% 넘치는데 그거 더 나왔으니까 부유한데도 더 부유한 겁니다. 근데 말 볼 때 여기 어디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이 악하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중에 뭐냐면 너무 많이 얻은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것보다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얻어서 이 곡식 쌓아둘 것이 없도다. 와, 대단한 거죠. 삼중의 축복이 좀 계속 이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할 때 예수님은 나쁘다,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인 거, 남보다 지혜로운 거, 남보다 화목한 거, 남보다 건강한 거, 남보다 자녀 잘 낳은 거, 남보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얻은 거, 그거 축복이에요. 막 유교적으로, 아,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 다음을 뭘 했어야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 감사를 하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이 슬며시 들어옵니다. 슬며시 들어오는데 이것이 나의 지혜 같아요. 여러분 이걸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형통할 때거나 여러분이 비통할 때, 형통과 비통이 다 똑같잖아요. 앞자리만 다른데 형통과 비통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 생각 보면 딱 떠오르죠. 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지혜가 떠올랐다. 쌓아둘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더 곳간을 넣고서 가득 채우리라. 보세요. 여기까지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더, 지혜를 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에서 주신 건지 사단 마귀가 준 건지 형통이나 비통할 때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 영혼아 이제 충분히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쉬자 즐거워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가 빠졌죠. 둘이 빠졌고 바리새인처럼 한 세상에 대한 긍휼과 공의가 빠졌으면 뭡니까? 부하게 됐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야 되고 두 번째는 쓰고 차고 넘치잖아요. 그럼 돌아봤어야 되죠. 그죠? 돌아봐도 충분히 됐는데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다른 구절 부자와 거지 나왔을 때 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란 다른 부자 예도 듭니다. 이 부자도 그냥 축복된 그 벼락 부자가 아니에요. 자색옷을 입었다는 보면 권위 있는 집안에 그 돈뿐만 아니라 환경도 부유하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처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앞에 거지가 그 집 앞에서 가난하게 버려둔 채 있는 대줄죠. 충분히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줬는데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건 반대적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잖아요. 지금 내가 고통이 있을 때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보는 거고 내가 충분하게 차고 넘치면 또 받은 복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 또 받은 복도 세워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실수에 판단하며 행동에 들어가니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잘 보세요. 쫓아나서 사람을 해치면서 내 형에게 좀 재산을 나눠주십사 그런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자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아, 당신이 판단한 것보다 나는 더 큰 사람이야. 좀 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토닥거려 줬어요. 그리고 부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부하게 되십시오. 우리 모두의 것처럼 잘 되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에 좋은 집 사야지.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는 생각만 들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혜로운 자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영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거든요.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준비한 모든 것이 남의 것이 되죠. 인생 살아갈 때 부나 명예, 이 고지기와 똑같아요. 창고지기. 열심히 모아놨지만 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헛되지 않게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쌓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쌓아놓지 못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들어 얘기하게 되면 항상 힘들 때 비상수단을 만들어 놨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뭔가를 만든 것이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비상수단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보험일 수 있고, 증권일 수 있고, 뭐, 인슈런스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뭐가 우리의 인슈런스가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정된 시간, 우리의 시간들이 다 길 것 같지만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지만 부유하게 투자한다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예배 설교 전에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한 자매지의 파티 가면서 하늘에 그 해무리가 쭉 쳤을 때 모습을 보면서 그새 요새 계속 그게 많이 떠오르는 게 보면 그 당시 우리 청년들은 다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직장도 또는 결혼도 가정도 없는 상태 소망은 있었지만 그때 우리 윤혜진 자매도 거기 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망들은 있었고 사랑방 예배 기도는 해서 없었지만 어느 순간에 세월이 딱 가니까 그 기도한 그대로 다들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시간에 사랑방 예배 남들 다 밥 먹고 쉴 때 예배 드려서 하버드 그 강의실에 서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기도하자. 소망을 보자.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에 다 도전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십니까? 보물을, 인베스트먼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거기는 도적이 없고요. 썩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쌓아도 도둑이 가져가게 되면 헛된 것이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 투자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가장 시험이 사람들이 그 비통하거나 시험 들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멀리 해요. 적게 하고 아니면 다 쓰고 난 다음에 있는 것 중에 드릴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자거든요. 여기 성경은 11조라 해서 사람들 생각, 물질을 크게 바쳐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겠다는 건 우선순위를 보시는 겁니다. 난 돈이 없어요. 그러면 물질 안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많이 받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마음의 11조, 시간의 11조, 사랑의 11조, 재물의 11조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축복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말씀 한마디 더 하죠. 공중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공중나는 새보다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있다가 우리는 누군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하나는 짝퉁 신앙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정말 열심히 신앙했지만 마지막 날에 가서 아니다라고 하면 그처럼 허탄한 것이 없죠. 그 두 번째는 이 땅 살면서 쓸데없는 탐심을 버리면 이 탐심을 버려야죠. 면복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채우면 돼요. 우리는 탐심을 버리라 그러면 유교적인 관점에서 뭐 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게 힘들다고요. 그거 대신에 작은 일에 감사를 세워서 감사를 채워주면 탐심이 어느 순간에 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할 때, 마시 집안의 감사, 이렇게 찾는 것처럼 여러분의 집안에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 큰 거 감사 하나 채우게 되면 나의 문제들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를 하늘나라에 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이 손해인 것 같다. 물질 버린 거 손해인 것 같다. 시간 버린 거 손해인 것 같다.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몇 년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작은 목자는 과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한 얘기들을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은 것에 나중에 보니까 나는 기억도 안 냈던 일들이 그때 이렇게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투자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하나님께서 페이백을 하셨구나를 확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도 간증이나 설교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할 것이 그냥 막 무조건 질러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런 증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한 것들을 사랑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한 것일 때 하나님께서 페이백하시니까
여러분 자녀할 때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집안 집사님께서 감사 노트 쓴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1일까지 감사 노트. 그것이 아이들의 습관이 되면 인생엔 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근데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오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면 현실의 어려움보다 감사가 커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탐심을 물리치고 감사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기 있든 보스턴에 있든 다른 곳에 가든 늘 넉넉한 삶에 대해서 오고하는 소식에서 복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특별히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가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말고 짝퉁시장 되지 않고 느려도 좋으니까 제대로 된 신앙, 올바른 신앙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몰아내서 우리 삶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즐거움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